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사람답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답게 사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시는 성도님이 주님 보시기에는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 김성준 집사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답게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은 어떻게 보면 모양인데 여러분과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놓으면 예수님의 모양이 나오고, 또 죄를 담으면 죄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생명을 닮아야 할 그릇에 예수 생명을 담지 못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사람은 사람인데 헬라어에 보거든요. 짐승 같은 하면요 대리원에서 들짐승, 맹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맨 끝에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헬라어에 적혀 있어요. 설레어 사전 보게 되면 많은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안에서 매일 그릇 속에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선악과를 담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우리 그릇에 생명을 담는 존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형상은 지금 우리 모습이 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형상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담는데, 생명을 담는데 형상에서 망가져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럼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그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자꾸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엘러지가 좀 있네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그죠? 손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에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신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더라. 보니까 짐승도 손으로 지으시고 새도 지으시고. 근데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도 흙으로 지으시고 새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지으신 어떠한 짐승이나 새는 혼이 있어요. 혼이. 근데 각혼이에요. 각혼. 이 혼이 살아있는 혼이 아니고 죽은 혼이야. 짐승과 새는
죽은 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혼은 뭐 어떤 게 죽은 혼입니까?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죽은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나? 내 영혼이 깨어나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나?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성이. 그죠? 양면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과 틀린 게 뭡니까? 지금 보니까 생기를 코에 생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혼이 산혼이 됐대. 산혼이 산 네페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산혼은요, 생명은 고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육적 호흡 피조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바라보고 살던 존재가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됐다. 생기를 부를 때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 영을 다 지으시고 영 안에 계셨던 거야.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싹 지어지니까 이 죽었던 혼이, 세상만을 바라보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걸 산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이 시간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담에게는 생기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됐거든요. 그때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한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름같이 우리가 모두 사망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 망가져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보기에 인격이 좋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인품도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무 망가졌다 그러세요. 누가 뭐라 할 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은 기분 안 나쁠 것 같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막 망가졌을 때 걱정이 올라옵니까? 그럼 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대. 왜? 저분은 영혼의 힘이 약하고 육체가 강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육체가 강한 사람과 영혼이 강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근데 육체가 강한 사람은요, 감사가 부족해. 좋을 때 감사했다가 환경이 망가지면 계속 감사해요. 불평이 나와요. 사랑했다가 상대방의 사랑을 배신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공격을 해. 그러면 그래도 계속 사랑해 나갑니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야 돼. 내 영혼이 깨어나야 내 영혼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육체는 육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을 보고 나도 시험받고 상대방을 불레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그러면 그 시대에는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이
시대에도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망가져서 태어났는데, 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다 찾도록하겠습니다. 옷을 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하나씩 하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은혜 받고 막 회개도 하고 막 주님께 특히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성령이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좋은데 때로는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막 은혜가 막 계속 더 깊어집니까? 그래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막 더 깊이 들어가게다 보게 되면 내가 죄가 떠오르고 죄를 회개하고 죄가 막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게 되면 죄사함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면 진리 성령이 막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인가 내 안에 성령과 거짓의 영이 반반 정도 채워지잖아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근데 그 성령이 자꾸만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그룹으로 있던 악한 영들이 싹 떠나가고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던 내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의 세계가 보인다.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영혼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런 세계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도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듯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를 부어주셨나 안 부어주셨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이스라엘 막 회개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회개한 것을 다시 삶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까? 계속 돌이킵니까? 계속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막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포클로시스, 아납시스 해갖고 아납시스. 호흡의 회복. 호흡의 회복, 그 다음에 다시 숨쉬게 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호흡이 영적 호흡 피조물,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시 육적 호흡 피조물이 변했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담과 같이 다시 영혼이 회복돼서 영혼의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영으로 숨쉬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우리 육신에 숨이 있게 되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코에 탁 대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숨쉬는 걸 느낍니까? 느끼셔야 돼. 그럼 죽은 존재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야. 생명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영혼이 호흡하는 걸 느껴야 돼요. 기도 생활 안 하면 못 견뎌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육의 생각이 탁 떠오를 수가 있죠. 죄인이니까. 근데 육의 생각 떠오른 거를 주님하고 회개할 때
떠나가지 않으면 야, 내가 왜 이런 존재인가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네 영이 다시 호흡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이 숨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절 마가다라파의 성령이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담이 생기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의 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고. 여러분과 내가 진짜 사람을 느끼면, 사람인 것을 느끼면요. 창조론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창조론 믿으시죠? 근데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진화론자들이 막 진화론을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근데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으로 막 회복된 분들은 진화론인지 뭐라 하더라도 할 말이 있어.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가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는 야, 그럴 듯도 하고 성경에서 창조론이냐 창조론을 믿는데 진화론도 그럴 듯해. 근데 여러분이 다 영혼이 내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호흡이 회복되잖아요. 야, 짐승에는 영이 없네. 그죠? 하나님과의 호흡이 안 되네. 죽어도. 그죠? 그들은 회개해도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도 못. 영이 하나님의 고향이라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지 딴 데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원숭이가 만약에 영이 있다 그러면 유인원이 돼서 이것이 사람이 될 텐데 아니 원숭이가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 됩니까?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진화론은 아주 그냥 그러면 진화론이 거짓말인 게 그냥 풀어지는 거야. 전생설이 거짓말인 게 그냥 풀어지고 불교의 뭐죠? 윤회설이 거짓말인 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래서 야, 내 영이 살아났네. 내 영 하나님 교제하네. 그러면 교제할 때 무엇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영 아니에요. 그죠? 육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데 이 깨달음이 어디 새겨져요? 맨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졌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새겨진 게 아니고 죄가 아직도 기록되어 있네. 오늘 내 마음속에서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럼 죄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너 죄가 떠오르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너 육의 생각이 아직 떠오르지?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럼 다시 너 육의 생각을 행하게 되면 다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듯이 너도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근데 육의 생각을 버리잖아요. 십자가처럼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 자꾸만 예수 생명이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고 언젠간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환경 속에서 기분 나쁘고 걱정이 있고 믿고 상처받고 이런 존재가 원래 아니에요. 근데 영의 생각이 자꾸만 충만해서 행하게 되면 환경 속에는 미운 자도 없고 아무리 환경이 망가져도 걱정도 없고 누가 내던 떼 먹어도 밉지도 않고 거의 생명과 평안이 쫙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른 거를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 행하면 사망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행하지 않더라도 갖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사망입니까? 생각을 딱 품고 있잖아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근데 분을 안 냈어. 꼭 참았어. 그럼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영의 생각이 딱 떠오른 거 행하면요, 계속 예수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그 잠언서를 어떻게 썼냐게 되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그 솔로몬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성전이 짓는 과정과 지려면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막 바라보고 쫓아가고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믿음생활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그럼 주세요. 근데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근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요, 그냥 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장 보게 되면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혜가 있으면요,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야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 그럼 주님의 마음이 들려. 그럼 주님의 마음이 들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살아간 삶이 자꾸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람답게 사시는 분이고, 근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뜻하는 대로 사라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지죠. 그죠? 때로는. 그럼 막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셔야 돼. 안 사라지는 걸 갖다가 안 사라지면서 뻔뻔하게 이래 살아가지 마시고 안 사라지는 나를 난 왜 이럴까 하고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셔야 돼요. 근심들 많이 하시죠? 아멘. 그러면요, 지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대로 사라지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 안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악한 영의 음성도 들리고, 악한 영의 음성은 안 들려요. 악한 영이 생각을 주죠. 그런데 그러면 내 영혼이 깨어나면요, 악한 영의 생각을 막 십자가처럼 처리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복종. 복종을 해야 돼, 복종. 복종을 하다가 참 하다 보면 순종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복종도 못해.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육의 사람들이 미움이 떠올랐는데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 떠오르면 미워하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미움이 떠올리면 미움과 싸웁시다. 싸워서 이기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종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막 주님의 음성이 듣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막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과 내 안에 이 말씀이 성전의 재료예요, 재료. 그래갖고 이 말씀을 행함만치 여러분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짓고,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야, 모퉁이 돌. 할렐루야? 요즘 건축법이 틀려졌어요. 지진도 한번 크게 나더니, 보게 되면 예전에는 막 대충 철근으로 해갖고 막 나무로 해갖고 짓는데, 7층 이하인가? 그것도 3층까지는 얘를 지진공법으로 해서 철근 받고, 그리고 아주 든든하게 해갖고 그 위에 나무로 짓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될 때 지진공법으로 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랜데일에 살 때, 그때 92년도인가요? 벨리에 지진 났을 때 저 그랜데일 사는데, 아파트가 그냥 나무로 지은 거거든요. 막 털리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찬장에서 막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지진 공부로 잘 지진이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근데 세상 집은 모퉁이 돌 하나 딱, 이 모퉁이 돌 귀퉁이에 있는 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귀퉁이 4군데에 딱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그리고 벽돌을 쌓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들어오셔서 모퉁이 돌이 돼야 돼. 모퉁이 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우리의 집을 짓고, 할렐루야. 그리고 7 기둥을 다듬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린 지체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둥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인데 7 기둥. 7으로 성경에서 온전한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기둥이 되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지체에게, 여러분 그냥 무형교회 아니에요. 무형교회. 아름다운 무형교회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지체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교회에서 때로는 시험 받을 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아직 7기둥이 안 됐어요. 내 자신이 아름다운 완전한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되면요, 성전의 기둥을 보게 되면 남보석, 홍보석, 호박, 기둥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게 되면요, 큐빅, 가짜 다이아몬드 있거든. 큐빅 질코니아라, 큐빅. 그거는요, 깨끗할 때 보게 되면, 똑같은 광이 많은 것 같아. 똑같아. 근데 밑에 먼지가 끼면요, 광이 싹 죽어버려. 자체 광이 없어서. 가짜가 판별되는 거야.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밑에 때가 끼더라도 자체 각도에서 광이 나와서 다이아몬드 빛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악한 영들이 다 가리더라도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기둥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요, 비치가 저거 아니에요, 그죠? 옥. 예? 옥. 푸르름이 있는데 아주 깊어요. 푸르름이 아주 그렇게, 여러분 내 안에서 아주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비치와 같은, 예? 우리 기둥이 됩시다. 그래요. 루비는요, 빨개요. 막 정열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움으로 막 흘러나오는 루비와 같은 우리 기둥이 됩시다. 그렇게 되면 엘베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부 다 그냥 보석처럼 빛나는데. 에메랄드 여자들이 제일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 모르는데 나이 먹으면 제일 좋아하는 게 에메랄드예요,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는요, 안 깨진 게 없어요, 안에. 금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안 깨진 게 있어요. 에메랄드는 안에 보면 다 금이가 있어요. 금이가 있더라도 아름다움을 막 흘러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깨어진 마음을 매일 주님께 드리고 상한 심령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움이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가지 못하면 짐승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같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는데, 내 안에 무슨 누가 들짐승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짐승의 속성이 있잖아요. 짐승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을 다 잡아냅시다. 짐승의 속성이 뭐냐 하면, 짐승은 내 영이 깨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짐승의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은 여러분이 미워하고 혈기가 나고 걱정이 있고 사돈 놈 맞으면 배 아프고 그러면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의 속성이야. 짐승의 속성을 매일 잡아냅시다. 그래서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시고, 너 그거 기경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우리는 우리 심령 속을 매일 기경하고 다스려야 돼요. 짐승의 속성을 매일 미움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매일 잡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포도주는 뭐예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 당시요, 음료수예요. 그리고 독일은 맥주가 음료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란서는 와인이 음료수고, 그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근데 포도주를 허무하여 상을 갖추고, 이 포도주가 음료수인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막 흘러나오고 생명수로 흘러나오셔야 돼. 그러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생수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으려면 이 물이 흘러나오다 멈추게 되면 목말라요, 안 말라요? 목말라요. 멈추면. 근데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더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야, 그러면 자기 여종을 불러 성중 높은 곳에서 막 사람들 부르대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간 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집을 짓고 인건기들 다듬고 내 안에 짐승을 잡아내고 생생각이 막 흘러나거든요. 예수의 혼인잔치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잔치에 참여한 성도가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사람이 좀 입이 가벼워야 돼. 그래서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전도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고 좋지 않으면 막 좋은 거 막 얘기해야 해요. 너무 좋으면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막 예수님과 잔치에서 막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것을 막 얘기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잔치에서 막.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너희는 금식도 안 하느냐?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치 중에 있는 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매일 잔치가 벌어지면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알아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일하면서 보름 금식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금식하고. 저는 금식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요즘 금식을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잔치가 하다가 잔치가 막 끝나려고 그러면 또 금식하고 은혜가 소멸되려면 또 금식하고. 그리고 흉악의 결박이 풀리잖아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이 풀려니까 다시 또 잔치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금식을 안 해도 계속 더 잔치가 풍요로워지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높은 성중에 가서 막 부릅시다. 너무 좋아. 잔치에 와봐. 야, 우리 교회 와봐. 사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 막 성중에 올라가서 막 높은 곳에서 막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이 참 뜨겁거든. 목사님 목소리가 돼지 먹던 소리 같은데 그래도 흥령에 취해서 하는 음성은 은혜가 돼. 할렐루야. 말씀도 정말 어떻게 내면의 세계가 이걸 어떻게든지 문에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사모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한번 와봐. 우리 전도 좀 합시다. 사모님 음식 솜씨가 마음에 아직 안 드시는 명이네.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한없던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주님의 마음을 걷지 못하면요. 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주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들으면 지혜롭고 주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법이 있고 세상 가치관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근데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어디 잔치 초대했는데 잔치 다 가요? 다 와요? 안 와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초대받고도 안 가면 또 어리석은 거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은 계속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막 내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정은 뭐가 잘 되고 뭐 하더라도 그것은 되고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일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나 같은 무지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나 몰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들만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가장 절제 못하고 가장 나쁜 짓거리만 하고 저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할 때인데 친구가 안양 사는데 선배예요. 선배. 근데 때가 되면 이만한 포대자루를 하나를 갖다 줘요. 그게 대마초예요. 그런데 그때는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었었어. 그런 걸 몰랐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매해 대마초 이만큼 주게 되면 그 속에 살았어요. 제 속에. 근데 나중에 한 2, 3년 지나가니까 막 대마초를 막 그거 불법으로 해갖고 막 형수에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쁜 거란 건 다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노름에 대한 박사가 없어요. 정말 저 노름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사람 심리까지 다 알아요. 유튜브 보니까 노름 하시는 분이 유튜브에 막 올리는 게 그들이 얘기하는 게 100% 알아. 100%. 100% 내 마음이 똑같았었고 그런 세상 것은 나쁜 것은 안 한 게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리석은 자들아 다 돌이키라 하고 또 지혜 없는 자들아 다 교회로 와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변했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5절 보게 되면 너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내 헌업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요 와서 식물을 먹으래요. 식물이 뭡니까?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이 식물은 뭐냐? 육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와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할렐루야.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맛을 알아야
정말 너무 맛있어. 예전에는 사모님 음식이 맛있어서 왔는데 이제 말씀이 맛있어. 할렐루야. 아,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혼합한 포도주는 또 아까 음료수지만은 이것이요, 포도주는 뭐예요? 내 피니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의 보혈이 피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면 때로는 내가 말씀이 안 사라질 때 여러분, 내 근심하면서 주님 왜 내 영적 모습이 이 모습입니까 하고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영적 어떤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보혈 피가 탁 적셔져서 그것이 탁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제가 뭐 사도바울과 같은 모르는데 아직 그분의 몸에 졌기 때문에 매일 삶 속에 육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일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해야 돼. 그러면 보혈피가 순간순간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느니라. 자, 말씀이요, 깨달음의 말씀도 좀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나가거든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처럼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은사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야, 저렇게 교행하고 저렇게 몰상식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예? 영적인 그 봉사인데, 근데 또 말씀을 들으면 부득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막 부득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새로 오신 분들, 이분이 부득이나 안 부득이나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근데 복인지는 몰라. 부득이면 그것 때문에 안 와. 부득이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부득이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못 받고 못 듣는 사람은 더 한데, 부득이는 사람은 좀 더 찬양과 뜨거운 찬양과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를 부득이한 영이 저 존재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득이면 더 안 나와.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부득이는 분이 막 뜨거운 찬양과 함께 막 한 분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바로 전주에 딴 교회를 탁 갔어요. 거기 등록하려고. 우리 교회 안 오려고. 우리가 친하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개척 안 되니까. 근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버려서 그 등록을 못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첫 예배니까 친하니까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첫날 와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둘째 날은요, 둘째 예배 때는 찬양 때부터 말씀 축도할 때까지 오는 거야. 그 안에 영이 그냥 드러나면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되면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가 자꾸만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요. 마음의 지혜를 소유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혼 몸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뜻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면 예수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아니까, 내 안에 드러나니까 그것을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해야 될 때 하고 묵상하면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깊은 데 있는 것이 막 떠올. 마음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아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략이라는 게 모략.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명철의 길을 행하게 하라. 명철이 주님의 생각과 뜻이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생길 보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천국 하늘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